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어떤 식으로 자리가 잡힐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명시하시는 그 말을 여러분 새기셔서 우리와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귓가에 울리는 것으로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삭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보기 이전에 성경이 집요하게 또 하나님이 집착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눠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세대를 뛰어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입니다. 시대를 넘고 그리고 계속적인 인물들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얘기하신다면 이 주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안에는 4대를 우리가 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손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땅입니다. 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땅을 얘기할까요? 어쩌면 오늘날의 세대,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가 되겠지만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땅 투기잖아요. 대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의 내용이 땅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웬만한 좋은 땅은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세워졌고 그들의 기업을 확장하는데 발판이 된 게 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물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우리 마음도 땅을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는 뭐합니까? 좀 관심이 가져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토록 땅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이 땅을 그들에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집착하시면서 이야기하실까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좀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제가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줄 땅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집을 떠난 만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고향을 떠나야 될까요? 고향에 있는 땅을 주면 되죠. 친척이 머물고 있는 땅을 주면 되죠. 내 집이라고 살고 있는 이 터전에 주시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줄 땅으로 가라고 명시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여러분 13절에 가보면 야곱이 지금 아비지의 집을 떠나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여정에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곳은 여러분 28장에 보면 거기가 루스라고 하고 그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누워있는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명으로 본다면 그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 하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장 여러분 4절을 좀 보시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똑같이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줄 땅은 분명히 있는데 그 땅이 성경으로 본다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방대한 땅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삭에게 우리가 좀 주목하는 내용을 보시면 2절을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떠나고 있는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땅에 거주하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26장 1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근이 왔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고 세상을 얘기했고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곳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을 경계하고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앙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 삽니다. 그 경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애굽이라는 그 자체가 꼭 우리가 가면 안 되는 어떤 대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삭에게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조건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땅에 거주하면 주시겠다라는 조건을 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살던 곳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근이 생겼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기근이 없었다면 제가 움직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어쩌면 이삭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머물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주면 내가 이 땅을 가라고 해도 안 갈 것이고 굳이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내가 왜 거역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가라 마라 하지 말고 나를 거주할 수 있는 환경, 거주할 수 있는 조건, 거주할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땅이 얼마를 주는지,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넉넉한지에 관계없이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처럼 우리에게 얘기하니,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제시와 우리의 요구함과 뭔가 엇갈리는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신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는 건 저것이고, 하나님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저쪽을 요구하고 있으니 계속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신앙의 흔들림과 신앙의 갈등 속에서 자꾸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근으로 인하여 이삭이 어떤 것을 겪을 것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뭘겠어요? 곧 춘년에서 벗어나 풍년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살기가 어려워서 이미 2주를 시작하여 그랄이라는 그 지역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랄은 애굽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삭은 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애굽 근처에 온 것입니다. 그럼 애초부터 하나님은 떠나는 그 시점에서 얘기하시던지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어 끝쪽에 왔을 때 그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형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요, 좋아진 것도 아니요, 이미 상황은 물이 떨어져서 주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머물라는 이 말은 정말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삭이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실래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이루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지만 이삭의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라고 본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신실하게 실행하시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지만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얼마나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7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10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줬다면 엄청난 땅을 줬겠지. 네가 동과 서 남북을 어디를 가든지 네가 밟는 곳을 주겠다고 하신 그분이 100년 동안 다녔으니 얼마나 땅이 많겠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명예로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딱 여러분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굴은 여러분 누가 거주하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고작 죽은 사람만이 시신이 담을 수 있는 동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류하여 살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이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시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군요 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머물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은 이미 시작되어 살 수 없는 땅이 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했지만 75년 동안 봐왔던 자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한다면 너는 이 땅에 머물라는 그 말을 이삭이 이해하고 머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속이고 이삭에게 사기치시고 야곱에게 거짓을 행하여 주지도 아니한 땅을 준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며
저들을 유혹하신 그분이실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주시겠다는 이 외형적 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은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들어가 자신의 땅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네? 지금 아브라함부터 때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날이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전혀 볼 수도 없지만 그의 후손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 땅에 그 자리가 그 날이 오기까지는 무려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이루심이 1000년 후에나 이루어진다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겠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루기는 이루지만 내 때가 아니고 내 후손의 나는 전혀 접할 수 없는 먼 미래에 그 이루심을 이야기하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게서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실현한도 아니시고 먼 훗날 이루어질 것만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당사자의 때도 이루시며 또 후손 때도 이루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막벨라 골밖에 얻지 못한 이 아브라함과 지금 내 땅이라고 여기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주는 하라고 했지만 거주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이삭과 성취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바라보며 이 허망한 마음밖에 들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머물라라는 이 말을 들은 이삭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아니 주시는 그 땅은 과연 뭐냔 말이죠. 오늘 이 본문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대한 그 근거를 좀 볼 수 있다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을 통하여 큰 민족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주시는 그 땅에서 민족이 있고 이름을 창대할 만큼 크다는 일을 진행하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게 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여러분, 오늘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내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이 땅에 내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곳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땅에 대한 플랜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가문을 통하여 대대로 주인 행세를 하며 이 땅에서 저들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번영된 국가를 만드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시로 이 땅에서, 여러분, 필리핀에서 가장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얄라 그룹이라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문을 세우겠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의 가문들이 여러분, 그의 자손들이 땅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결과를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육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땅을 딛고 살만한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어떤 땅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 땅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미 땅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됐고 이제는 그 땅에 백성들이 산다면 뭔가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 안에 어떤 나라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세요?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금은 보화가 많고 보석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금은 보화가 많은 곳에는 늘 거기에는 뭐가 생길까, 여러분? 분열과 분쟁과 여러분, 다툼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가 범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후손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거주하기 살기 좋은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시자마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포한 게 뭐냐면 천국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땅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그 땅,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땅,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래서 거기는 저주받은 자들이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는 그곳, 의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곳,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며 그리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요 악인들이 볼 수 없는 그 땅, 어디입니까? 그런 땅이 있습니까? 그런 땅이 존재합니까? 그런 땅이 이 역사 안에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것은 여러분 늘 악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땅이고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이고 도저히 기대가 안 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세울 수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악인이 없고 이 의인이 살고 온유한 자들이 살 수 있고
눈물과 슬픔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어디서요? 어디에서요?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그 땅과 그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영을 주며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그 마음의 현장이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딱딱하여 새 영을 받아들이지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러움을 이룰 수 없어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미 그날에 왔기 때문에 거주하라는 명령이 있어도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그 이루심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죠. 26장 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가 거류하면 내가 시작할게,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하셨다고 들리십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할 거야 라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너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시작했다라고 들리십니까? 네가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그 다음에 할 거라고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은 말씀과 동시에 나는 너를 주기를 정하고 그 행동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천국을 이루게 하여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이삭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와야 됩니다.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이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아야지, 견뎌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하면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날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가능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 일이 내게 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러분, 네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이미 그 말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삭에게 거주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기근 때문에 피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땅에 머물면 그가 겪을 것은 뭡니까? 계속되는 기근에 대한 결과로 황폐할 것이고 힘들 것이고 어려운 것은 반복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모르시고 굳이 그 안까지 잠시 애굽에 있다가 돌아오면 되지, 내려가지 말기를 바라고 거기에 머물러 살아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실까요, 여러분? 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TV 중에서 관심 있게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극장입니다. 지난주에 인간극장이 했던 것이 뭐냐면, 요즘 제 주변에 자꾸만 이런 것만 보여서 좀 기분이 나쁜데, 한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41살인가 40인가 되는 젊은이인데 이미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완쾌됐다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전이가 되어 1년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소방관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며 이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불 때문에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그죠? 근데 불이 나면 다 떠나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들어갑니다. 바로 소방관입니다. 기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 그 자리가 싫고 그 환경이 싫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삭을 마치 소방관처럼 그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달픔이 없고 힘듦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것을 통하여 겪는 것이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 떨어지는 게 복입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여러분 그 땅에 머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의 수준에 맞게끔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정도에 맞게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산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을 끌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내 자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여긴다는 게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이 안 들리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이 답답함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내게 뭔가를 지시하는 것은 그만한 수준의 사람이 남들도 나도 인정을 못하지만 그분은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이야기라면 그 거주를 명령하신 그분은 거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거주할 수 있도록. 잘 여러분,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희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기쁨의 소식으로, 반가움의 소식으로, 감격의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벅차냐,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 이것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정하기 이전에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감격함과 깨달음이 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처지와는 전혀 다른 주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려지는 자가 복이고 그 들음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움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현장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이웃들이 바라보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축복을 갖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허락하신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그렇게 향기나고 그렇게 귀한 모습을 드러내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영원토록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